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시간 새 아들 이야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들 이야기라고 해서 저희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아들들의 이야기에 세 명의 상태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장에 세 번의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집 나간 아들, 탕자의 비유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parable, 단수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는 바로 죄인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나눌 기회가 있다면 언제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탕자의 비유가 중점적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 그 동전을 불을 켜고 샅샅이 찾는 그 여인의 비유는 그 영혼을 찾으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을 비유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오늘 이 범죄한 아들이, 아버지께 반역한 아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는 이 감동적인 장면은 바로 하늘 아버지, 우리가 섬기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가,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방황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이 말씀은요, 성경 문학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문학가들이 손꼽은 최고의 스토리다라고 알려진 그런 장면입니다. 언제 읽어도 눈물이 나고 언제 읽어도 감동적인 이야기,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야기는 너무 감동적이다라고 말한 이야기. 그래서 저는 오늘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제가 잘 전해야 할 텐데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요, 제가 찾겠습니다. 오늘 15장 12절을 보면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유인데 어떤 비유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났던 일,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 돈을, 내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 주십시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자녀로서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믿지 않는 분들이 흔히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혼자 장기를 두신 분이다. 그리고 공평치 않다. 그분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선악과를 만들지를 말 것이지, 그것을 놓고 왜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느냐.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얼마나 큰 죄길래 사람을 그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느냐. 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관계하는 데 실증이 났습니다. 이제는
돈을 원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거 주십시오. 오늘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붙들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범죄한 그 이유가 큰 것은 마귀가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와는 그것을 알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줄 알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보스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보스가 없는 삶. 아무도 나를 간섭하고 나를 다스릴 자가 없는 삶.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반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은 삶을 살진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사랑보다는 성공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4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하고 내일은 이것을 하고 내년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성공할 거야. 미국에 오신 분들 그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집을 살게 되고 어떤 가정을 꾸리게 되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성공, 돈, 어떤 쾌락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씀드립니다. 교회 오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아니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 본연의 자리를 찾게 해주시는 곳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었던 자리를 알게 해주시는 곳이다.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본연의 자리를 되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 자리를 예수님 안에서 찾고 나면 놀랍게도 그 전에 예수님 밖에서 쫓아다니던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누리는 곳,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약속된 모든 나무 실과와 생명나무 실과는 우리의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있을 자리를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술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공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었다면 벌써 찾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들을 쫓아가는데
행복을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그것 때문에 아프고 깨지고 슬퍼하는 가정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게 해결책인지 알고 세상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가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의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증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술과 성공과 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세상의 모든 저주로부터 끊어지고 행복과 기쁨을 찾은 사람들을, 구름대 같은 많은 증인들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세장님들을 새가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술이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 수 없는 스트레스 가운데, 마음의 아픔 가운데 살고 있던 한 사람, 예배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술자리를 버리고 친구들을 버리고 예전에 즐거워했던 것들을 다 버렸는데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 찾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음악으로 주말마다 나가서 연주하지 않으면 그 허전함을 달랠 수 없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자살의 공포가 다 사라지고 우리 가족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다. 그 가운데 그 영이 잘된과 같이 제가 증인입니다. 수년간의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 기쁨과 축복이 넘치고 그 기도와 같이 LA 땅의 축복의 샘플이 되어져가는 그런 가정들을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쫓아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성공을 주십시오. 내 몫을 주십시오. 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들이 겪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기근이 들자마자 그 아들은 종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종 중에서도 돼지 치는 그 종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돼지 치는 것은 특별합니다. 그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딸을 시집 보냈는데 이혼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 근거가 뭐냐면, 모르고 시집 보냈는데 그 사람이 돼지 치는 사람이었을 때 딸을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 치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쫓아나갔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쫓아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저 종 중에서도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돼지 치는 자,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도토리나무 열매, 그것을 구걸하는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체험해 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거면 살 것 같았는데, 그거 붙들었는데 상상하지 못한 덫과 같은 괴로움과 또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신 분들, 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침묵하신다는 거죠. 네. 지금처럼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50불짜리 책을 보내주시면서 돈을 보내주시면서 힘들지, 한 주간 이걸로 살아라, 이렇게 보내시지 않고 아버지는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완전히 밑바닥을 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깨달을지를 못하니까 배를 줄일 때까지. 그때 그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자, 19절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내 인생이 지금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 아들처럼 돌아오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I have sinned 라는 표현은 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번은, 반은 말만 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로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에서 재난들을 보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발람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발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하지는 못했지만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계략을 짰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노라. 그러나 그는 또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습니다. 가롯 유다가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는 목을 메었습니다. 만약에 가롯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베드로 이상으로 크게 쓰임을 받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입으로 고백은 했지만은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있습니다. 아간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탕자가 있습니다. 그는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리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발을 180도 돌이켜서 180도, 그죠? 360도가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80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우리가 내가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돌아가야 하는데 라는 바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주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쓴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서두르신다라는 장면을 묘사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만이. 한 죄인이 주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서둘러 그에게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까이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악이든지 깨닫고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은 서둘러 우리에게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도 저기 멀리 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죄송해서 내가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달려나와서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잘 아시다시피 이런 법이 있습니다. 아들이나 자녀가요, 부모를 거역하고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고 술에 취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21장 20절에 이런 자녀는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돌로 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때에 태어나지 않기를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맨날 게임하고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반역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돌로 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죄를 너희 중에 뿌리 뽑으라. 여러분, 방탕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 앞에 깨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아들이 방탕한 아들, 반역한 아들,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모든 돈을 가지고 가서 창기와 탕진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돌로
칠까 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죄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정죄와 돌팔매가 우리에게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어서, 여기도 서두르고 계시죠? 어서 좋은 옷을 꺼내어 그에게 입히라. 옷을 덮는 것입니다. 거지 같은 냄새나는 옷을, 더러운 과거의 수치를 다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수치를 덮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얼마를 가져갔잖아. 얼마 남았니? 이번에 캠핑에 저 애들을 보냈는데요. 저도 보고 나서 참 모자란 아빠인 것 같아요. 아유, 잘 갔다 왔지? 아유, 너무 재밌어. 그리고 제가 묻는 게 돈을 줘서 보냈거든요. 그게 얼마 남았니?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것을 묻지 않으셔. 어디다 썼니? 어떻게 썼니?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썼니? 어떻게 썼니? 얼마 남았니라고 묻지 않으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아무런 기억도 아무런 레코드도 가지시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운 보혈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은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괜찮아 하는데 괜찮은 게 아닌 걸 우리는 다 압니다. 언제든지 다음 문제가 있으면 전의 문제를 꺼내서 그때 그랬잖아. 그게 우리입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가 않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He has no record of wrong. 우리의 잘못된 죄를 그에 대한 기억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셔도 그때 왜 네가 나를 부인했니?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반지를 꺼내어 아들에게 끼워주는 것입니다.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반지는 무엇입니까?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고대 사람들은 무언가 명령을 내리고 씨를 할 때 자신의 반지로 인장을 합니다. 실링을 합니다. 내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지, 우리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마귀의 종 아닙니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마귀의 종. 주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할 수밖에 없는 중독. 이게 바로 죄의 종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별겁니까? 하기 싫은데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 되고 일하라고 하면 일해야 되고 이게 종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를 죄의 종된 신분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빛나는 아들과 딸 된 자격과 권세를, 그 인장을 우리에게 끼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심겨 주십니다. 신발, 신분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에게는 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은 신을 신을 수 없는 몸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신을 심겨주십니다.
너는 종들과 다르다. 너는 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에 한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영혼이 이렇게 돌아올 때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국회의원이 들어올 때 우리가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들어올 때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고자 오늘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린 정말로 일어나서 그를 기뻐하며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평생을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와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오늘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뒷부분을 보면 맏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는데 맏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큰형 민다 돌아오는데 집에 잔치가 소리가 들립니다.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한 종을 불러내서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 태도가 벌써 생각이 되시죠? 상상이 되시죠? 들어오지도 않고요. 마음이 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리고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종이 말합니다. 27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28절,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쫓아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그러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독거리십니다.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자. 그때 29절, 아버지께 말하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서 저 아들처럼 나간 적이 없지만은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함께 내 친구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 재산을 가져나가서 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얘기를 읽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첫째 아들이 내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즐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었다. 바로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큰 빚을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실감이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를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컸는데 말씀 안에서 컸는데 항상 예배를 드렸는데 그의 마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누려지지를 못한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항상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아버지와 멀었다. 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평생을 노력했지만은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 안에 컴패션,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동생이 죽었더라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 아닙니까? 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비판할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동생이 아니라 형이었다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태생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난 사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아버지를 알아 마땅한 사람이 오히려 불쾌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첫 번째, 아버지의 물질을 원해서 들고 세상에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찾았지만 발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십니까? 두 번째 아들의 상태, 죄를 깨닫고 돌아오신 아들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굳게 믿지만은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오래 있었으니까 나는 구원은 따놨다고도 믿지만은 마음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없는,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씀만 되어버린 이런 처다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발걸음을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나는 아들이라고 여길 면목이 없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써 주옵소서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를 끌어안아 보호하시며 옷을 입혀 수치를 덮어주시고 반지를 주셔서 권세를 되찾게 하시며 신을 신겨주셔서 신분을 바꿔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과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heart,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